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복된 날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꿈을 꾸며 하루하루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능력의 창조 질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라. 그 말은 자기 감옥이라는 것은 다른 타의에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둬두고 그래서 자유함을,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농부로서의 하나님, 이런 말씀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포도나무에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 합니다. 농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언자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하고 올바르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자기 좋을 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 땅에는 폭력이 넘쳐나고 희생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전국 각곳에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생존을 넘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무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부평처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멈춰 서게 하는 영혼에 다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힘겹다고 상황이 달라졌다 하여서 스승이 가르치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든든히 뿌리를 박아 어떤 바람에도 쉬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신과의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들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기쁨으로 열매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격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제 기뻐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기쁘지 않다는 이유는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주님의 기쁨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결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적 충만함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천근 만근의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기쁨과 감사의 심정이 잦아들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날씨 탓이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세상 탓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탓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몸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기쁨이고 보람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 속에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십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이기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일의 결실이 보일 때 기쁘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겁고 좀처럼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기쁨을 잃은 까닭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정성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고 방황한 우리에게 내리는 주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낯선 세계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묻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베푸는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함부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다른 이해관계 없이 사랑함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도 자유롭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의 여백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눈빛이 해맑고 얼굴빛도 환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 일도 얼마나 인색한 우리인데
먹고 사는 일에 인간다움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선한 행동이 먹고 사는 문제의 자유로움으로 남을 마음껏 도울 수 있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기존 질서, 편견도 맞서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앞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라는 생의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삭막하고 메마른 현실에 지칠 때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리브가를 떠올리곤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은 이삭의 시부감으로 구해오라고 자기 늙은 종을 고향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 늙은 종은 주인이 준 좋은 선물들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 마침내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우물가에서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텐데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대접하겠다는 말을 하는 소녀가 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종의 기도입니다. 그때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했던 소녀였습니다. 요청받은 것 이상으로 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흔쾌히 하지 못하고 늘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많이 봅니다.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 설쳐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합니다. 예수님은 열병 걸린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고 죽은 소녀도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주님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라 가르치신 주님은 삶으로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함께 하자며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그 일을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기에 우리 삶이 막막하고 무겁습니다. 늘 부족한 것만을 헤아리고 사니 기쁨과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늘 자각하며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 때 우리 삶은 맑아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날 것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봉헌할 때 우리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맛본 체험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맛본 것도 이런 기쁨입니다. 일단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님이 주신 하늘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로부터 해방된 사람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벼워지려면, 그래서 기쁨이 늘 충만하려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서 세상을 관조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에 기쁨도 없고 무거운 몸으로
상황과 여건을 따라 보평처처럼 흘러다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그게 감옥이든지 감옥 밖이든지, 문제의 투성이든지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 기쁨이 넘치는 감옥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찬양 함께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만든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감동받은 믿음의 삶으로 자유를 누리며 우리 과거의 감옥에 살았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내가 만든 내 감옥에 내가 들어가 우울하고 무겁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를 계속 탈출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의 참된 자유로 창공을 활활 하는 하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